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눈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퍼뜨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열광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초기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육신의 부활은 필요 없다. 그러니 육신의 삶이나 부활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미 신령한 지식을 얻었으니 이미 완성된 존재다. 영지주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영원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영이 신령한 지식만을 얻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구원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순간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났으니 더 이상 회개나 성화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강력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완성이 됐다. 그러니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화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영적 나태함과 신비주의라는 늪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거룩한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바울은 정말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였고 말씀을 온바로 선포하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선수로 나갔으면 올림픽 금메달을 몇 개를 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나도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다. 바울은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 앞에 서 보았을 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보았을 때,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서 보았을 때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열정을 다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함교회는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묵묵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재건축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봤고요. 입당하고 나서 교회 관리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여기 정리를 다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정말 육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아직 할 만큼 다 했어 이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직분을 은퇴할 때는 있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그 직분은 은퇴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사역의 현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그렇게 헌신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못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역의 현장이 변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힘이 있으면은 날마다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올 힘까지 잃어버렸다라면은 새벽 기도는 집에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새해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주함을 버리고 주님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으로 하는 일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더욱더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계속해 나가며 다짐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다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달리다 뒤돌아보면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고요. 중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기에 빠지는 이유는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게 아직도 아프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요, 나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만약 뒤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제 바울처럼 고개를 돌려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를 꺼내내고 미래를 향해 고개를 고정하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한 성도의 마음가짐 둘째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히 술만 마시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장흥의 천석군이었다. 우리 집안 땅을 밟지 않고 장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느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 나이 또래는 굶고 사는 사람들 없었잖아요. 저는 굶는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배고파서 누나랑 붙잡고 울던 기억이 몇 번씩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돈도 뭐 남들보다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배를 굶어야 됐을까요? 그 부유했던 생활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면은 다 자기를 위해 쓰셨어요. 90년대에 일제 소니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녔어요. 그 우리는 굶고 있는데 저는 못 드는데 누나가 아직도 그거를 마음의 한으로 막 맺혀 있어요. 야, 우리 그렇게 굶고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알아? 호텔에서 비엔나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진짜 맛있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때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저희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한 뼘도 변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이 한 뼘도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언제 변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 직분 받고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책 파는 외판원도 하셨어요. 책을 팔려고 누가 책을 많이 사준다고 했는데 이 책을 내가 다 사주면은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오니까 이제 책을 좀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 파는 것 때문에 좀 재미를 붙이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사를 하래요. 집사 직분을 받고 딱 오더니 그날 유독 아버지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녁에 이 기억은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저희를 다 불러놓고 가족을 다 불러놓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어디서 그런 결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부터 술 끊고 담배 끊는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속으로 개가 똥을 끊지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술, 담배 일절 손에 안 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술과 담배만 끊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던 일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맨날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술을 마셔야 되니까 내 이 일은 못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벌던 돈에 비하면 절반도 못 번 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는 굶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더니 다른 집사님도 손잡고 부흥에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중학생인 저를 데리고 야, 새벽 기도 같이 가자 하고 저를 깨워서 그때 새벽에 버스도 없잖아요. 30분씩 걸어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버지가 버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절반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원래 지금 사택 안방만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방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방 2개 있는 집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이제 방 3개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 인생이 한 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도 변한 겁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때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 덕분에 저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잊어버리면 안 될 만한 영광스러운 일들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사전 바우어 사전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가 포겟이라고만 돼 있지 않고 포겟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be inattentive to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ttentive라고 하게 되면 주의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attentive 하게 되면은 주의를 갖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본다, 무뚝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잊어보라고요? 의도적으로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 지난날의 과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 혹은 나를 무너뜨렸던 아픈 기억들이 자꾸만 내 인생에 나에게 말을 걸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멈춰서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자꾸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경주에서 마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라는 모래주머니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것을 안 했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후회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광이라는 모래주머니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과거의 영광, 과거의 훈장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 있었던 영광, 내가 전에 있었던 좋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스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예수만 따라가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치료가 안 되는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라는 모래주머니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던 말,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선, 상처라는 게 참 지우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지우기 힘드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 동네에 다들 오래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권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소화 몇 년에 그랬대요. 일제강점기 때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상처라는 게 이게 치유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노인정을 다니면서 이제 뭐 때마다 그냥 커피도 사들고 사탕도 사들고 노인정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노인들하고 이제 막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옛날에 그 교회 다녔어. 근데 나 누구 권사 때문에 안 나가. 나 누구 장로 때문에 안 나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뒤돌아보면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상처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 평가 훈련, ATT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TT 훈련은 뭐 행군을 많이 해서 뭘 정말 엄청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때는 완전 무장을 진짜 완전히 꾸려야 됩니다. 전시에 준하는 완전 무장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벌 군화도 넣어야 되고 거기에 제독복, 화생방이나 그 생화학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옷도 넣어야 되고요. 전투식량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텐트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들어가야 될 걸 다 넣으면은요 한 45kg 정도 완전 무장을 매야 됩니다. 매번 매는 건 아니에요. 진짜 행군 때 그렇게 메고 나가면 죽죠. 근데 저는 주특기가 박격포입니다. 박격포에 포신과 포다리를 매면 11kg. 그러면은 저는 56kg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72kg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은요, 한 30분이 지나면은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어요. 다리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어깨가 너무 아파요.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고통이 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사라졌냐면요, 이렇게 정신없이 훈련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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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생화학 공격이 일어났을 때 가스라고 외치고 그때는 방독면을 써야 돼요. 그래서 또 연막탄이나 폈겠자고 방독면을 느릿느릿하게 딱 하려는 순간 제 코끝을 스치고 가는 매운 냄새가 지나갔습니다. 통제관이 진짜 체류탄을 터뜨렸던 거예요. 이거 방독면 빨리 안 쓰면은 죽습니다. 빨리 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가스가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스가 없는 안전지대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힘든지도 몰라요. 진짜 막 이거 우다닥 쓰고 막 뛰어갔는데 놀랍게도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방금 전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팠던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살려고 집중해서 안전지대를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아픈 게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내 상처를 들여보려고 하면은요, 그 상처에 뒤돌아보고 그 상처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 상처만 보여요. 자꾸 그 아픈 것만 보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더 큰 목적에 집중할 때 어깨 통증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그 상처에 얽매여 있고 자꾸만 그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만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은 그 우리 아픈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거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과거의 상처 따위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면은요, 자꾸 그 상처가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달려나가는 자에게 이 상처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체류탄 연기를 피해서 정신없이 달려나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안 달려나가면은 죽음과 비슷한 고통을 맛보니까요. 살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체류탄 연기가 안 보이는 저기까지 달려나가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곳, 우리의 마지막 여정, 우리의 안전한 그곳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해 있다라면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영광스러운 관역, 우리의 시선의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한 성도의 마음가짐 세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멈춰서서 내 발끝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뒤돌아서서 뒤를 바라보고 있다면 뛰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입니다. 스코포스,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스코프, 주로 저격수의 그 위에 달려있는 망원경, 조준경을 스코프라고 하죠. 이 스코포스, 표대라는 것은 목표, 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 목표물, 이게 스코포스고, 이
사격을 하는 사람들, 저격을 하는 사람이 이 스코프를 통하여서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거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격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목표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골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그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된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썩어 없어질 세상에 고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으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라는 모래주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무관심해질 때, 그 과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주님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준경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그의 능력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올 한 해 인생의 최고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